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을 만들고 또 불행을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사상가이고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 가지 기능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능을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그런 선택의 그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생각은요, 삶을 설계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이 산물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산물들이 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것이 현실 세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그 운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똑같은 질병에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요, 이제 끝났다, 이제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복이 더디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같은 병을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약도 먹고 치료를 하는 사람은 점점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과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이다.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좋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원함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밤늦게 12시가 넘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거르고 제대로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밤늦게 12시가 넘어서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컨디션이 내가 좋으면 훨씬 내가 힘이 넘칠 텐데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운명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전에 과거에 애굽에서 지냈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 원망불평합니다. 과거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기적의 역사는 생각하지 않고 광야의 힘듦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그 장대한 민족들, 그런 거를 바라보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좋지 못한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그들은 다 멸절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컵에 물이 있는데 아주 시커먼 물입니다. 이 시커먼 물을 만지지 않고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커먼 물에다가 생수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거물무늬 점점 희석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게 되면 생각이 맑아지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인 거예요. 어그러진 생각,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좋지 못한 것들을 깨트리는 방막이고 도끼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확신은, 생각은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그 인생이 파멸하는 인생이 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생각을 그대로 들으면 점점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게 잠식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그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넣었습니다. 이 생각이 있었을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생각이 마음을 잡아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 오면 손에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럼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목욕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무엇으로 씻어야 되냐면 우리가 손을 수돗물로 씻듯이 물로 목욕하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씻는 것이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보혈을 의지하면 생각이 형화가 되어지고 거룩하고 좋은 생각으로 변화되어져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길이 열린다. 잘못된 시선은 파멸을, 여러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보는 것이 생각과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그 바라본 것을 향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그거를 바라보다 보면 그것을 내게 끌어오든지,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여러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하와가 왜 범죄를 한 것입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야,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야, 저거를 먹으면 정말 내가 참 지혜로워질 것 같다. 하와가 넘어진 게 여러분 한 번 봐서 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나서 또 가서 또 보고 또 보다 보니까 그게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져서 결국에 가서는 그 보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뭐 치킨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막 지글지글 튀기면서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콜라를 딱 따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 입에서 침이 흐르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콜라와 사이다를 시켜 먹습니다. 안 봤을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다 보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가끔 저도 TV를 보면 피자가 막 그냥 막 김이 나고 따끈따끈하게 해서 막 맛있게 먹으면 피자 먹고 싶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배달을 시켜서 피자를 시켜 먹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줄곧 그 선악과를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따먹고 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어느 날 한가롭게 밤에 왕궁을 이제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 창밖을 보니까 한 여자가, 창밖을 보면 안 되는데 그 창밖에 내려다 보니까 창밖에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갑자기 이게 마음이 끌리고 결국에 가서 그 여인을 취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에 말씀해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저녁에는요 옥상에 올라가지 마세요. 저녁에 한가롭게 올라가서 그냥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창너머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봤으면 빨리 시선을 돌려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는 간음을 범하고 거짓도 행하고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을 항상 주의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 망하지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도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영롱한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반짝반짝하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수많은 그 별들을, 영롱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손들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야, 저 별들이 하나하나가 내 자손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꿈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여서 그 삭슬 편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냥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의 말하기를 나는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류하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내가 칠 때에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것들은 저 사흘길로 띄워놓으시고 순수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만 내가 그 양을 칠 테니까 그 중에서 그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그 다음에 얼룩얼룩한 양 새끼가 나오면 그것을 나의 임금으로 달라, 그렇게 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좋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순수한 양떼에서 어떻게 얼룩얼룩하고 무늬가 있는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인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기 앞에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론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야곱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래서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와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물을 먹게 할 때 그 구유 앞에 그 나무를 세워서 얼룩한 것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을 먹을 때마다 바라보는 이 양들이 새끼를 날 때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얼룩한 새끼만 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에게 큰 거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시대도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셔서 보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된 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이 바뀌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말이 바뀌면 미래가 열린다. 여러분, 말은요 정체성과 운명을 규정하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축복이 담긴 명칭을 여러분들이 정해주고 그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말로써 이렇게 그것을 명칭을 하고 규정짓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된 명칭으로 불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긍정과 믿음과 생명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제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대로 성격과 그 운명이 규정이 되어진 거예요.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니까 이거는 사자, 그 사자가 된 것이고, 그것은 코끼리, 그건 코끼리가 되고, 강아지, 그건 강아지가 되고, 고양이, 고양이가 되어진 거예요. 부른 대로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명칭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지어주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 정체성을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99세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자식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 아내가 이미 여인으로서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여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식도 없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열국의 복받은 사람이야?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부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로의 이름도 보십시오. 사레도 원래 사라였는데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브라함, 사레 이렇게 불렀는데 서로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말을 다르게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들을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말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명칭을 지어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래? 안 되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된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투자는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그 속에서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부모에게 허락하셨다. 축복은 실로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임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해주세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한 소년이 그 아버지가 작곡가였는데요, 아버지가 작곡을 하는데 이게 작곡하는 것이 뭔가 창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작곡을 하는데 좀처럼 곡이 써지지 않으니까 그 어린 소년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하니까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그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작곡을 했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야, 너 엄청난 일을 했다. 참 멋지다. 그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았던 이 아이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지은 요한 스트라우스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그 부모의 칭찬을 통해서 그 재능이 꽃을 피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로써 그 사람을 좋게 말해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가 한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축복 속에서 인간은 산다 그랬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은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써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말로써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입의 말로 여러분이 얽매이고 여러분이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이 운명과 삶을 바꾼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야곱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복강 나루토에서 축복을 주기 전에 축복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부터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제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겨루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서 이긴 사람 아니냐?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의 삶이 그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좋은 명칭으로 하루를 여러분들이 그 날을 복된 날로서 좋은 날로서 선언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죽겠다, 꿈자리가 안 좋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서 죽겠냐, 오늘 좀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로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세요. 하루를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좋은 날로 여러분들이 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충분히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날이다 생각하면 점점 마음이 침체가 돼서 불행해지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복된 날이고 좋은 날이다 하면
그러면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여러분 넉넉히 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과 비전으로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말을 축복과 믿음의 말로써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